예, 나와이 타월. 예,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 요즘 뭐, 생활하기 많이 힘드시지. 그래도 다행히 어제는 또 뭐 소나기가 와가지고 새벽에 잘 잤습니다. 편안하게 잘 잤는데, 어쨌든 간에 남은 여름 있잖아요. 그제? 우리는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연불은 잘하고 계시지?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할 건 연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그 연불에 15가지 이익해가지고, 저번에 양산 연불 땅에 15가지 이익 그걸 갖다가 이제 편집을 해가 다시 올렸는데, 이 시간까지 무려 한 1,800명 이상이 봤어요. 그건 뭐가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 연불하면 있잖아. 15가지 이익이 득한 게 무슨 이익인가 싶어가지고, 우리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중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계기로 해가지고 연불 행자들이 좀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들고, 네, 수업 전에, 우리, 정토종 있잖아요. 홍원연불에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거 하나를 좀 내가 모셔왔어요. 2개를 모셔왔는데, 하나 요거부터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오늘 그 유인물곡입니다. 법연상인께서 세상에 계실 때, 법연상인이거든. 세상에 살아 계실 때 연불 법문을 널리 펴셨기 때문에 많은 다른 종파의 대덕 스님들과 법사님들이 와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때 뭐 천태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태종 무슨 종 있잖아요. 뭐 조동종이라든가 어제 아래 처음 내가 유튜브 보니까 조동종 그 스님들, 일본의 조동종 스님들이 법무사에 오셨더라고. 보면서 뭐 일본에도 조동종도 좀 큰 건 종파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왜 되십니까? 그거 뭐 절마다 이제 그 종파마다 그래 가서 이제 법문하다 보니까 그 신도들이 전부 다 또 이거 정토적으로 넘어와가지고 나중에 막 그 조정에 상소를 올려가지고 나중에 그 스님이 있잖아요. 말년에 기왕까지 가고 막 그렇잖아요. 신도 뺏긴다고. 우리 중생들이 그렇습니다. 뭐 중생들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마찬가지, 스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법연상인이 있잖아. 덕이 높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종파에서 이제, 스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 법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나중에 일본 천태종의 좌주가 되는, 그런 게 보스가 되는 있잖아요. 명편 성도 스님의 묘현 스님이라고 하는데, 1142년부터 1224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명평선도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법연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야,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저는 비록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지만 마음이 산란한데 번뇌망상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 했습니다. 뭐 스님이든 있잖아. 뭐 우리 중생이든 간에 뭐 연불을 하면 뭐 항상 그 번뇌망상 따르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지? 이런 걱정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옛 사람들, 옛날 사람들, 보통 사람들 혹은 큰 법사님들 할 것 없이 다 있는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밖에 없잖아요. 야, 그래서 이제 물었던 모양이다. 아이고, 스님, 나 이제 뭐 연불 좀 한다 하는데, 이 번뇌망상 이렇게 한다, 뭐 치성한데, 우회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였나, 비록, 연불은 하지만 마음이 산란한데 어찌하면 좋은가 물어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산란한데 어찌하면 좋은가?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법연상인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욕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제 3계를 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하는데 우리가 그 육도에 사는 사람들 전부 욕계 사람들입니다. 천상에 있는 사람도 욕계입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까지는 욕계를 해. 천상도 이제 그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습니다. 육욕천계 해가지고 천상도 6가지였나 하늘은 욕계라고 합니다. 뭐 타와 자재천까지는 사왕천부터 타와 자재천까지는 전부 욕계입니다. 욕심의 세계, 번뇌망상이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자, 욕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산란심, 그 번뇌망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욕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욕계는 바로 산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번뇌망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욕계는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데 그 중에
색계와 무색계는 선정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경계입니다. 그러니 색계, 3계 중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욕계는 우리 번뇌망상이 많은 상태고, 그래도 색계, 무색계는 그래도 번뇌망상이 좀 적은 있잖아요. 그죠? 선정 상태에서, 선정에서 태어난 그런 경계이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좀 적겠지. 그지? 그 말 아닙니까? 이미 욕계에 태어났으면 모두 안나, 마음이 안나, 살라는 사람들입니다. 번뇌망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부를 해도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원래부터 안나, 산란한 것입니다. 번뇌망상이 있는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마치 인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눈과 코가 있는 것처럼 산란한 땅에, 번뇌망상이 있는 땅에 있잖아요. 욕계에 태어나면 비록 바로 산란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번뇌망상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있잖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번뇌망상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산란심 없이 번뇌망상 없이 연불해야 왕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목표에 번뇌망상이 없는 상태에 도달해야 왕생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합리적이 않는 말입니다. 이 틀린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사람은 인간 세상에 태어나 눈과 코가 있는데 당신의 눈과 코가 왕생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욕계에 태어나 산란심이 있는 것인데, 욕계에 태어나면 번뇌망상이 있는 것인데, 이게 왕생이 무슨 장애겠습니까? 그렇지? 산란심이 있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있기 때문에, 산란심이 있는 사람, 번뇌망상이 있는 사람이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왕생한다. 이것이야말로 기중관하는 본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원 있잖아요. 이 본원 우리 우리 무량수경에 나오는 제18번 연불왕생원에 보면, 거기에 보면 번뇌망상 없이 한다, 나무부터 10분 연불해야 극락간다. 그 구절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하면 좀 극락간다는 그 소리 듣고 있잖아.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있잖아요.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극락에 왕생하고자 태어나고자 했잖아요. 그죠? 적어도 나무아미타불 10번을 불러서 만약에 있잖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 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치정각 나는 안 나. 부처가 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참,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모셔와서, 이 귀중한 본원 이렇게 했잖아요. 18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른바 산란심이 있어서 극락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대도 않은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도 이런 공부를 안 하면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데, 이런 공부를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혼자서 연불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야,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야,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은데 내가 과연 이 연불 해가지고 내가 과연 극락 가겠나? 다 걱정할 겁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지? 자, 법연 상인께서 산란심으로 연불해서 번뇌망상이 있는 상태에서 연불해서 반드시 왕생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귀중한 본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존귀한 이유는, 귀중한 이유는 우리의 근기에 딱 들어맞기 때문이고, 우리 근기에 번뇌망상 많은 우리 중생들한테 딱 들어맞게 맞잖아요. 대자 대비하신 것은 우리 연불이 산심연불인지 정심연불인지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번뇌망상이 있는 상태에서 연불을 하든 번뇌망상 없이 연불을 하든 그거 가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게 대자 대비심 아닙니까? 그래. 누구든지 있잖아.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하면 좀 극락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 게는 번뇌망상이 있으면 극락 못 가고 한다. 번뇌망상 없어야 극락 간다고. 그런 선택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단지 이렇게 연불만 하면 결정코 왕생합니다. 결정코 극락 간다 해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행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갖다 법연상인은 처음부터 이것은 법연상인 나도 있잖아. 힘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다. 라고 밝히셨어. 나도 안 나, 번뇌망상 안 나. 그거 잠재울 수 없어. 이 말이다. 그지? 나도 안 되는데, 너가 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법연상인께서는 명편화상이 나에게 와서 질문한 이 문제는 나 법연상인 나도 안 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나도 못한다. 나도 번뇌망상 죽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의 도리를 갖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대가 이 산심을 걱정한다면, 이게 산란심이 있잖아. 번뇌망상을 걱정한다면, 산심, 산란심, 산란함, 이것은 아무런 도리가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논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언급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번뇌망상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여물만 하면 된다. 그게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모시고 왔어요. 야, 이거 보니까 법연사님께서는 이렇게 매우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아까 명도 선인인가 이 사람한테도 이야기했지만도, 명편한 화상이, 명편화상이 물었지만도, 우리한테 이제 도움 될까 싶어서 이걸 내가 또 일부러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계되는 거 우리 저번에 공부를 한번 했잖아요. 202페이지인 거 있잖아요. 우리 하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예. 212페이지가 모르겠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 있네. 202페이지 맞네, 보면. 자,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그죠? 원신대사 있잖아, 안심법어. 이거하고 또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거 번뇌망상에 대한 얘기를 갖다 언급을 했잖아요. 201페이지 한번 봅시다. 201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고 있잖아요. 진도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원신대사님의 안심법어. 이걸 하도 많이 했지만도 있잖아요.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이걸 또 좀 전에 한 꼭지 한 거 요거하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연부를 하더라도 우리 중생들은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더라도 항상 번뇌망상이 있고 망념이 있어서 마음이 청정하지 않는데, 번뇌망상이 없는 상태에서 연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극락황생할 수 있단 말인가 라며 걱정을 합니다. 이거 좀 전에 이분하고 똑같아요. 그런 예. 어이구, 천태종이 보수가 될 그런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번뇌망상 때문에 있잖아요. 법연상이라는데 물었잖아요. 그 번뇌망상 그냥 연물만 하면 된다.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신경 쓰지 말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원신대사님, 일본의 고성인데 985년에 이제 왕생요집을 갖다 저수를 했습니다. 이분이 942년에 태어나서 1017년에 이제 열반에 드셨는데 985년에 왕생요집이라는 그 책을 갖다 지었습니다. 왕생요집의 연불법화 한 달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생고집에 나오는 요거 앞에 문장도 또 좋았잖아요. 그죠? 자, 망념은 본래 우리 범부들의 본체였어. 본래 재산이야. 번뇌망상은 망념밖에, 번뇌망상밖에 따로 마음이 없으니 임종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전히 한결같은 망념 범불 안에, 번뇌망상 범불 안에, 자, 죽을 때까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이를 알고 연불하면, 이를 알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곧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게 되리니, 연화대에 오를 때, 연화대에 오른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있잖아요. 요 뒤에 있는 우리,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연꽃 들고 오잖아요. 연꽃에 조개 있잖아요. 몸이 타는 게 아니고 조개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조개 탈 때, 오를 때, 연화대에 오를 때, 조개 연화대거든. 연꽃이 연화대 아닙니까? 그죠? 오를 때 망념이,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그때부터는 무생법인을 얻어서 번뇌망상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대업중생이 아니고 있잖아. 우리가 연화대 있잖아. 연꽃에 딱 탈 때 그때부터는 번뇌망상 없는 업장 자체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망념으로부터 나온 연불은, 번뇌망상 속에서 하는 연불은 마치 연꽃과 같았어.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아니하여.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지. 그지? 아니하여
결정코 극락왕생하리니 의심하지 말지어다. 번뇌망상 속에서 연불 해도 있잖아요. 극락왕생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개성으로 얘기했잖아요. 망념이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번뇌망상 많음을 갖다 걱정하지 말고 마땅히 믿음이 얕음을 한탄하라. 그렇지. 믿음 왜 이렇게 나는 저는 번뇌망상이 뭐 있든 없든 간에 연불을 하면 극락 간다 하는데 또 그 걱정을 한다. 또 믿음 그거 흔들린다. 야야 그거 봐라. 네가 내가 연불해도 그렇게 번뇌망상이 그렇게 많은데 네가 연불해봤자 그러니까 극락 못 갈 거야. 옆에서 또 누가 이야기하면 그러면 끌리가지고 그러면 잘하는 연불도 때려쳐합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지? 망념 많음을 갖다 싫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땅히 믿음이 얕음을 한탄하라. 그러므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 항상 나무아미탑을 명호를 갖다 부를지어다. 이거 뭐 이렇게 지금 답을 딱 내놨는데도 그지? 야, 자 그러면 그 한문 좋은 한문 우리 선배님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망념 원시 번뇌망상한 원시 원래 범부 본체라. 범부들이 본체라. 우리 중생들이 제사입니다 이 말입니다. 망념지에 망념 밖에는 별 무심냐. 별도로 다른 마음이 없어. 번뇌망상 말고는 우리 중생들은 다른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루 종일 아니면 일평생 동안은 나 끓이는 게 궁상하고 하는 게 전부 다 번뇌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직지 임종한 나 임종에 이를 때까지 유시일량 여전히 있잖아 망념범부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망념범부라 번뇌망상 범부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예, 죽을 때까지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지차 연불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연불하면 정목내행이 돼요. 곧바로 내행을 입게 되다니. 번뇌망상이 우리의 본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냥 연불을 해도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을 해도 정목내행이 곧바로 있잖아. 내행을 입는다. 아미타 부처님과 25번의 보살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내용이 올레자에다 맞이하려고 와서 맞이한다 이 말. 우리를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데려올 것이니 성연화대시 성 오를 성자입니까? 연화대 연대에 오를 때 저기 있잖아요. 연꽃에 딱 탈 때 영혼이 딱 탈 때 능번 망념 능이 안 나 망념이 바뀌어서 성이 각심 깨달음하면 각심으로 바뀐다 이 말.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치? 망념이 각심으로 바뀐다 이 말. 종망념 중 쪼철 종장이 뭐뭐로 붙어 있잖아요. 망념 가운데 중장입니까? 망념 가운데로부터 소출 연불한 바는 망념 속에서 연불한 바는 유여연화 비유하자면 마치 연화 연꽃이 불염오닙니다. 오가 이게 더러울 오자가 더러운 진흙에 염은 우리가 염 있잖아요. 물들다. 우리 염색하다 갈 때 이 염자입니다.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결정왕생, 결정코 극락왕생하리니 불가유이다. 결코 한 의심하지 말지어다. 참 우리 의심이 병입니다. 참네. 번뇌망상 속에서 연불해도 극락왕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있잖아요. 막 우리 또 의심을 합니다. 아이고. 그건 뭐 책에는 그래 되지만 아닐 건데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지? 그렇지. 망념다. 안일막자거든요. 싫어할 염자거든요. 망념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응탄신심증. 마땅 응자거든요. 탄식할 탄자. 마땅히 신심이 얕을 천자거든요. 신심이 얕음을 갖다 마땅히 신심이 얕음을 갖다 한탄하라. 나는 왜 이렇게 한다. 뭐 그 흔들리고 있잖아. 뭐 그 이야기하면 있잖아. 왜 그럴까? 고이 심심심 그런 거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쓰이자니까 마음으로서 상칭 미타명 항상 미타명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칭할지어다 부를지어다. 예, 우리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있잖아요. 믿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망념다. 망념 많음을 갖다가 싫어하지 말고 응탄시심점 마땅히 믿음이 얕음을 갖다 한탄하라. 이야, 참 나는 와 이랬나 뭐 맨날 있잖아. 뭐 누가 가면 막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잖아. 왜 그럴까? 고이 심심심 그런 거로 나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상칭 밑하면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칭할지어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할지어다. 이것만 해도 공부 정말 좋지.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오늘 공부 있잖아요. 아무튼 핵심 강기 우리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이것도 우리가 마지막에 어제 또 이거 명종의 세 단계 이걸 갖다가 우리 그 뭐 호원연불에 있잖아. 단톡방에 올려놨더라고요. 예? 우리도 죽을 때 뭐 다카닥 죽는 게 아니고 뛰다 보니까 세 단계가 있어. 이거 참 내 보니까. 자, 명종의 세 단계. 자, 임종에서 명종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심식에는 이른바 세 단계가 있으니 곧 명료심이 자체의 불명료심이 불명료심이라 갖다 난심이라고 한다. 난심이라고 한다. 이런 세 단계가 있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것도 보면서 또 좀 섬뜩하더라고. 죽는다 하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이거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앞장 넘겨가지고 250페이지 OS3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OS 1, 2, 3 공부한다 사다가 뭐 그게 또 약이 다 돼가지고 배터리 약이 다 돼가지고 못했는데 일단 OS3 있잖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게 뭐냐면 신부전도. 우리가 만약에 죽을 때 마음이 전도된다 하면 이제 극락왕생 못할까 아이가 그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신부전도 이거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이 있잖아. 우리 데리러 오면 마음이 전도되지 않지. 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해설이 신부전도 오해설입니다. 오해 세 번째 오해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부처님께서 비록 임종할 때 나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하셨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가 임종할 때 우리가 죽을 때는 25명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불설 아미타에 나와 있잖아요. 그제?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한 사람들은 긴 인명종시 그 사람이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성종 현재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한 사람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극락왕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돼 있는데 있지만 만약 그때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면 어떡하지? 혼수 정신이 안 나. 혼수 상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있잖아요. 교통사고 났다든가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 같은데 이제 숨이 넘어갈 때 되면 어떡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었나 혼미에 있으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혼수 상태에 있으면 저 사람 천지도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는데 이건 역시 오해입니다. 이거 우리가 안 죽어봐서 그런 상태가 안 돼봐서 우리가 모르는데 자, 왜냐하면 그 모습은 비록 혼미에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아주 뚜렷하게 그 모습은 있잖아. 혼수 상태로 보이지만 또 그 마음 상태는 있잖아요. 뚜렷하게 바깥 경계를 인식하고 있었어.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면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우리한테 데리러 오면 우리 다 안다 이 말입니다. 혼수 상태이지만도 있잖아. 그 마음속은 안다. 혼수 상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컨대 연불감목록 제3집 제136편에 귀양에 사는 장묘신 연우님이었나? 연우님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양 이거는 어떤 귀양이 아니고 지명 이름입니다. 중국의 지명 이름인데 장묘신이라는 연우님이 장묘신 이분이 아니라 보살님이 같더라고요. 보살님이신데 그녀는 두 눈이 아니라 실명된 맹인으로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모양입니다. 평소에 전수연불을 나무아미타 오로지 나무아미타 연불만 하셨는데 대변을 보시다가 너무 힘을 준 탓에 뇌혈관이 파열됐죠. 그때부터 이제 혼수 상태 비슷하게 됐겠지, 그죠? 여러 날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영접하러 오셨으니 난 이제 극락왕생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가 그날 오후에 왕생을 하셨는데 가시는 모습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좋았답니다. 참네. 아이고, 그래, 평소에가 너 많이 맹인인데, 뭘 놨나, 그 아미타 부처님 자기 데리러 오는 왜 본다, 이 말입니까? 유관이 아니고 심한이다, 이 말입니다. 예.
마음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선천적인 실명으로 일생 동안 색깔조차는 구분 못하던 맹인이 혼수 상태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녀를 갖다 영접하러 오신 모습을 갖다 칭견하셨더니 이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게다가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에도 연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으니 그렇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대변 본다고 했는데 그때 연보를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었으니 아미타 부처님께 영접하러 오실 때는 눈이 먼 것도 안나 장애가 되지 않았고 혼수 상태도 안나 장애가 되지 않았으며 임종 직전에 연보를 했느냐 못했느냐의 여부도 안나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연보를 했기 때문에 있잖아. 우리는 벌써 이제 평생 없음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남아미타를 연보를 하여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 사이에 서로 감흥을 이루어서 자연히 왕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걸 갖다 감흥도교로 가지, 그지? 감흥도교. 그게 남아미타를 연보를 하면 우리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미타 주정케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 정수리에 머문다는 얘기는 내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가 안 죽는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마음은 어둡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뒤에 우리는 다시 하나 두 가지 현실의 사례를 들어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레조아카는 있잖아. 사람의 그 사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인간이 극락왕생한 그런 식물인간이 극락왕생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공부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쇼크 상태에 빠져서 인사불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신체 기관의 고장으로 인해 혈관이 막혔거나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것뿐이므로 그것은 임종할 때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임종할 때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혼수 상태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거기 있잖아요. 자, 252페이지. 예, 우리 책 252페이지입니다. 명종의 세 단계. 죽을 때 세 단계를 나누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임종에서 명종에 이르기까지 임종은 이제 죽는 상태고 명종은 숨이 딱 끊어진 상태다. 임종에서 명종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심식에는 이른바 세 단계가 있으니 곧 명료심이, 자체애위, 불명료심이라다 난심이라고 합니다. 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료심입니다. 밝을 명자에다가 깨달을 요자에다가 마음심자 그런 게 아니라 요때까지는 정신이 말짱한 상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명종 상태 가까워질 때 이제 완전 숨 끊을 그 상태에 있잖아요. 갈 때까지는 전 오식인 눈, 귀, 코, 혀, 몸에는 여전히 작용이 남아 있고 제6의식도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으며 심식도 뚜렷하게 깨어 있기 때문에 명료심이란다. 심식이 있잖아. 그때까지는 정신이 좀 말짱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정신은 말짱하다. 그러나 이때는 곧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4대 오온이 흩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지만 다른 방면에서는 또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처자식과 집안의 재산과 재물 등 평생을 갖다 사랑하던 사람이나 물건을 마주할 때 마음속으로 차마 헤어질 수 없어서 참으로 엄청난 고통을 갖다 느끼게 되죠. 이때는 정신이 있으니까 식구들 내두고 갈라카이 또 저 많은 자기가 평생 고생해서 버렸던 재산들 두고 갈라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 그지? 자, 둘째는 자체의입니다. 자체의.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온갖 극심한 고통을 시달리다가 이때가 되면 몸과 마음은 더욱더 허약해지고 전오식은 아까 뭐죠? 그 전오식이 여기입니다. 그죠? 눈, 귀, 코, 혀, 몸까지가 전오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 아닙니까? 그죠? 눈 그렇지. 전오식은
이미 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서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 제6의식의 미시한 생각만 존재하게 됩니다. 전오식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눈이라든가 막 이런 보는 게라든가 듣는 게라든가 이런 거는 막 혀로 맛보고 이런 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의식은 좀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이미 벌써 자신의 일만으로도 힘이 벅차기 때문에 바깥의 처자식과 재물 등에 대한 생각도 내버리고서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오로지 한 가지 생각, 즉 자신의 몸에 애착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는 마음만 있게 되기 때문에 자체 스스로의 몸만 있잖아요. 사랑하는 그런 단계다. 자체의 아시겠지, 그죠? 요 한번 보면 다 알겠지. 명료시민은 정신이 말짱한 상태고 자체의 의는 자기 몸만 사랑하는 그런 단계다 이 말입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불명료심입니다. 거기에 그 한문에 아니불자가 빠졌더라고요. 오타가 나더라. 아니불자가. 예, 맨 마지막은 불명료심인데, 불명료심을 갖다 난심이라고도 부르는데, 곧 죽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거 참네. 몸에 대해 아무리 집착하고 아껴봐도 보존할 수 없기에, 이때가 되면 모든 신체 기관들이 기능을 갖다 멈추게 되며, 제6의식 역시 신체 기관의 기능들이 사라짐에 따라서 사라지게 됩니다. 제6의식의 작용이 없으면 윤회 환생을 좌우하는 아레아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6의식이 없어지면 제8식, 제8 아레아식이 제장식이라고 하잖아요. 제8 아레아식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금생 및 세세생생의 선업과 악업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마치 꿈꿀 때 제6의식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순서, 논리, 조리가 전혀 없고 시간, 공간도 모두 매우 혼란하여 이를 갖다 통제할 수 있는 주인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주인이 없고 이제 객이 나은 애들이 이제 막 귀신들이 돌아온다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바로 이와 같아서 음력의 종자가 제8 아리아식에 숨었던 음력의 종자 있잖아요. 음력의 종자가 떠오르게 되면 마치 한 나라에 국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왕제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라에 왕이 없기 때문에 도적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서로 왕이 되려고 서로 왕질을 하려고 했잖아요. 다투게 되는데 이때는 누구의 힘이 강한지를 봐서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치로 목숨을 마칠 때 현생 및 역급의 선악 음력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게 되는데 음력이 나타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중에 가장 맹렬한 선악의 음력을 갖다 따라서 선악의 굴레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면 육도윤회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조금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너무 비상하다 그죠? 그런 음력이 이제 따라서 우리는 우리는 원생을 해야 되는데 업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육도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 가장 큰 빚쟁이가 먼저 끌어당기게 되고 사람 마음의 실마리는 여러 갈리지만 무거운 쪽으로 치우쳐 떨어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모두 이와 같아서 앞에서 말한 세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처해 있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극심한 괴로움과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지. 연불 안 한 사람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 연불 안 한 사람들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연불한 사람들은 이런 음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어미터 부처님하고 25분의 보살들은 아까 불설라미탕에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데려오면 그분 손잡고 음력과 관계없이 우리는 바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연불 안 하는 사람들 지금 그 기준으로 맞춰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지? 자,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통 사람들 죽을 때 모두 이와 같아서 앞에서 말한 세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처해 있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극심한 괴로움과 두려움이 생기고 놀라고 당황하여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우량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다리할 때 회환과 두려움이 번갈아 엄습해 온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내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했잖아 후회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 그 뜻은 안나 목숨이 다리할 때 후회하고 놀라고 두려운 생각들이 한꺼번에 마음속을 향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네. 뭐 이때 대화죠. 후회해도 있잖아. 아이고 그렇다 이 말이다. 무엇을 후회할까요? 자, 후회하는 거 한번 줄 한번 꺼봅시다. 예전에 항상 명예를 위하고 이익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사업을 위해서 살기만 했을 뿐, 그 전부 욕심만 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중생들이 욕심만 냈을 뿐 여태껏 자신의 생사대사를 위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후회하고. 맞습니다. 극락왕해 남암탈 연불해서 극락 가겠다는 이 마음만, 이 생각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야, 참 내가 얼마나 과거에 선행을 갖다 실천하고 공덕을 쌓지 않았으면 참 어려운 사람 됐으면 좀 불안한 이웃도 좀 돕고 했으면 좋을 텐데 있잖아. 지금은 챙겼다 이 말입니다. 자, 불법을 수행하여 생사대사를 위해서 준비해 두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극락왕생이야 남암탈림에서 극락 가겠다는 일어나는 준비를 전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놀라고 두렵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갈지를 갖다 몰라서 두려운 것이죠. 육도윤회를 하긴 하는데 어디로 가는데 지금 자기도 그것도 몰라. 야, 이거 너무 좀 그렇다 그죠? 참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거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자,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후회할까요? 예전에 항상 명예를 위하고, 그 너무 자석해 있잖아. 너한테 좋은 소리 듣고 있잖아. 이익을 위하고, 자기 있잖아. 욕심내고 있잖아. 가정을 위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살기만 했을 뿐, 자기만 있잖아. 욕심만 부렸을 뿐, 여태껏 자신의 생사대사를 위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후회하고. 그래서 있잖아. 죽음을, 항상 제가 말씀드린 죽음을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공부가 된 사람들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거. 남한편 연부를 갖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공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제일 공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상선님 켰잖아요. 최고예요. 연부를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있잖아요. 약 연불자, 만약에 연부를 하는 사람들, 당지 차인, 이 사람은 있잖아요. 당지 차인,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신중, 사람들 가운데서 분다리와 같다.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다. 최상에 있잖아, 사람들이라. 이 말이다. 연불 안무는 못한다. 이 말이다. 우리끼리 있잖아. 이게 자축을 하면 했다. 예, 정말입니다. 분다리와 있잖아요. 책에 우리 관문행성에 돼 있잖아요. 그거 보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제보살은 그 친구가 되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야, 참, 내 그런 거 보면, 그런 유일히 해놨잖아요. 마셔 불러도 되겠다, 그렇지? 자, 한번 봅시다. 과거에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선행은 실천하고 공덕을 쌓지 않으면, 선행도 실천하고 공덕을 쌓지 않았으며, 불법을 수행하였나? 불법을 수행한다는 남암탈 연불에서 생사대사를 위해서 준비해 두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때는 너저리가 진짜 때는 너저리다, 그지? 야, 놀라고 두렵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몰라서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갈 것도 없어. 우리는 극락 가는데 이 사람 육도윤회 어디로 좀 떨어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지? 사람이 이때가 되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악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삿된 견해가 생겨나기도 하고, 거기에 오타가 났더라고요. 납니다. 나기도 하고, 예, 생겨나기도 하고, 미련이 생겨나기도 하고, 난폭해지기도 하고, 부부간의 애정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때 원친체주들도 이 기회를 노리고 와서 방해를 하여 정념을 잃게 합니다. 원신체주,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잖아. 빚을 가지는 않는 그런 인연 있는 중생할 때 원신체주를 갑니다. 그래서 이때 있잖아. 원신체주한테 잘못 만나가지고, 전부 다 있잖아. 원신체주 음력이 끌려가지고, 사막도 있잖아. 지옥하기 축생 갈 확률이 그렇게 높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우리 전부 다 원신체주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있잖아요. 그러나 인연 없는 그런 중생들은 없지 싶습니다. 그지?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한 거 보면 명종의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명료심의 단계. 요때까지는 그래도 정신이 말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하고 아까 임종 내용 했잖아요. 임종할 때 내용하는데, 요때 명료심의 단계에 오신답니다. 여기 했잖아요.
지금 그 임종 내용은 명료 심의 단계에서 일어난다.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료 심의 단계 요거 좀 정신은 좀 말짱한 상태고 두 번째가 이제 자체 A 단계다. 그죠? 그런데 전 오식은 전부 다 있잖아요. 눈, 귀, 코, 혀, 몸까지는 있잖아. 전부 의식이 없어. 그런데 의식은 제6 의식은 좀 남아있다 이 말이지. 그지? 그때는 뭐 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전혀 없는데 의식은 남아있는데 그때 생각하는 게 자기 몸만 생각한다 이 말이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식구도 생각하고 재산도 생각하고 뭐도 생각하고 이것도 저것 생각하는데 요때는 자기 몸만 생각하고 죽는 거 그것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불명료 심의 단계 난심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중요한 순간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때는 제6 이것이 안입이 설신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작동이 이제 중지되고 제8 아리아식이 이제 나타난다. 안 갑니까? 그지? 그래서 제8 아리아식의 저장식에 저장됐던 그런 업력에 따라가지고 육도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이놈 보면 좀 뭐 섬뜩하지?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살 거 있잖아. 잘 사는 거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총무님 뭐 옛날에 지장경한다. 지장보살 보는 경한다. 수백 번, 뭐 수천 번 한다. 읽어지신 분데 거기에 있잖아요. 제7 난나 존망이익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이익 존망품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신구의 삼업으로 한평생 동안 한다. 지는 업들이 전부 다 나. 제업 아님이 없다 했어. 제업 아님이 없다 했어. 그리고 우리는 있잖아요. 원신체조라든가 제업 중생들이라. 연불 안 하면 이제 연불 일성에 80억의 생사윤리가 다 녹아내린다 했잖아요. 책에 되어 있잖아. 아이고, 그거 뭐, 올랐는데, 남암살 연불하면 뭐, 실체도 없고, 하고 나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한다 그게 80억의 생사윤리가 다 녹아내린다 하면 뭐, 그 말이 됩니까? 이렇게 또 있잖아요. 또 따질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콩을 팥이라도 해도 믿어야 돼요. 책에 있는 거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거 뭐 철저하게 믿고 와 연불 많이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다. 자, 예, 오늘 공부 읽으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있다올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